그 사랑과 보호하신 가운데 형통하고 행복 넘치는 그런 가정으로, 기업으로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 고린도전서 3장 18절 23절까지 읽어드립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셨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엔 오랜만에 우리 찬양대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찬양대 찬양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하나 빠진 것이 있는데, 하나는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하나 있고, 두 번째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것이 이제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성전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은 어떤 성전을 말합니까? 이 솔로몬이 지은 건물, 그 솔로몬이 건물이 무너지고 나서 다시 스룹바벨이 그 성전을 재건축을 하게 되고, 그것을 스룹바벨 성전, 그러고 예수님 당시에는 일부 부서진 부분들을 헤롯 왕이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헤롯 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고 제2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원은 제3성전을 짓는 게 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그 내부적인 모든 것들은 다 준비가 됐는데 땅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슬람 사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 땅을 지금 빼앗긴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제3성전을 짓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소원이에요. 어쨌든 이 성전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솔로몬이나 이 스룹바벨이 지은 건물을 성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 성전의 개념을 완전히 깨트려 버렸습니다. 뭐라고 바울이 얘기합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거기 3장 1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지은 건물이나 스룹바벨이 지은 건물이 성전이 아니다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무리들, 그 공동체,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바로 성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물의 개념에서 좀 탈피해서 그 예배하는 무리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의 모임, 이 모임을 이제 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믿음이 없는 분들은 그렇게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 자리에 또 내 심령에 주의 영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7절에 또 이와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또 하나 바울이 성전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이게 뭐예요? 교회를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여있는데 그 모임을 더럽히지 말라. 여기 더럽히지 말라는 것은 무슨 교회 안에 쓰레기가 채워지고 여기저기 거미줄이 쳐져 있고 어디 벽돌이 빠지고 벽에 금이 가고 이거를 더럽히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교회를 더럽히지 말라 하는 그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를 더럽히는 자는, 교회가 더러워진 교회는 하나님이 그 교회를 멸하실 것이다. 성전은 거룩하다. 그러므로 너희들 무리도 거룩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거룩해야 되는데 교회가 더러워졌다, 더럽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중요한 바탕이 있습니다.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교회가 더러워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이제 그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머물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나서 에베소에 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들어오는 소식들이 사도 바울을 너무너무 안타깝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좋은 소식이 안 들려오는 겁니다. 교회가 싸웠다, 교회가 분열됐다, 교회가 갈등이 있다, 교회가 성적으로 타락했다, 교회 성망찬이 엉망이다, 교회가 음식 문제로 다투고 있다. 뭐 정말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들려오는 이 소식이라는 것은 바울의 마음을 막 찢어지게 아프게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이 뭐냐면 교회가 파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파.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장에 가보면 그 교회가 이제 네 파, 다섯 파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제 고린도를 포함해서 이제 그리스 지역의 이 사람들은 당시 철학과 사상이 굉장히 발달돼 학문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도시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고린도에 갔을 때 그 고린도 시장에 가보면 그 고린도 시장에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의 사상을 논하고 자기의 철학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네 지혜가 뛰어나냐, 내 사상이 맞느냐, 내 주장이 옳으냐 이 얘기를 계속하면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의 선생이 있습니다. 자기의 스승이 있는데 자기의 스승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철학적인 파, 사상적인 이런 파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뭐 좀 비유가 안 좋지만 이 주먹 쓰는 사람들은 파가 있잖아요. 목포파, 뭐 양은이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전주파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철학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자기의 스승을 중심으로 각자의 파가 있고 그 스승을 중심으로 이렇게 자기의 사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상적인 흐름이 교회에도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교회에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까지 흘러간 그런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처음에 개척한 사람이 이제 바울이 개척했고, 그 다음에 아볼로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있고, 교회에 거쳐간 인물들, 교회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그런 지도자들이 있는데, 이제 교인들이 말이죠, 그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회를 들이더라도 뭐요? 바울 속회, 아볼로 속회, 게바 속회, 그렇게 속회가 나누고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는 우리가 참을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또 싸우는 겁니다. 어떤 지도자가 옳으냐, 누가 설교를 잘했느냐, 누가 저 잘 가르치느냐, 누가 또 지혜가 있느냐, 누가 또 높은 자리에 있었느냐, 이거 가지고 막 교회에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등 돌리고 멱살을 잡기도 하고 험한 욕을 하기도 하면서 교회가 사분오열되는 이런 안타까움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세상의 지식과 지혜의 우월함, 세상의 권위의 우월함, 세상의 부유함의 우월함,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 사람들이 높고낮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도 똑같이 그렇게 누가 높냐, 누가 더 배웠냐, 누가 말을 잘하느냐, 누가 더 설교를 잘하느냐,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말할 수 없는 지금 시련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거기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예요. 너희 중에서 교회에서 내가 지혜롭다, 내 말이 맞다, 내 뜻이 맞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되라? 교회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자기 얘기를 하고 자기 주장을 하고 싸우고 자기 고집을 피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참 좀 말을 참 잘한다, 많이 알고 있다, 지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이 볼 때는 그건 어리석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가 갈라지니까. 차라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되라? 어떤 자가 되라? 미련한 자가,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혜로운 자로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특별히 이제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고 뭐 직장만을 하고 또 직장 이제 생활을 하고 뭐 이럴 때 사실은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직장 생활하기 위해서는 뭐 좋은 이력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경력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좋은 인간관계도 있어야 되고 백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좀 사회생활을 좀 넉넉히 할 수 있고 수월하게 길이 풀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세상적인 관점을 교회에다 똑같이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백성들은 세상적인 이런 기준이 똑같이 교회에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런 모든 세상적인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되냐? 자기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배운 거, 내가 가진 거,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 거, 내가 권위 있는 거, 이것이 다 자기 자리가 되고 자기 자랑이 되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 결국은 교회 분열이 되고 교회 아픔이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의 은혜로 연결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뭐 지금도 그렇지만 세상에 지식이 얼마나 많고 지혜 있는 자가 얼마나 많고 배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혜는 뭐예요? 다 헛것이다, 다 무익한 것이다. 왜 그럴까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지식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명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이거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과 끊어진 그 지혜와 지식은 마치 줄이 끊어진 연처럼 막 헤매다가 없어지고 무익한 것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지식이 있고 교회 안에 지혜가 있고 교회 안에 능력이 있고 교회 안에 권세가 있어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으로 여러분 고백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내 자랑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를 세우기 위한 그런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사람들이 다 미련하다고 여기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리석다 그러고, 사람들은 더럽다 그러고, 사람들은 추하다 그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이 인간이 구원을 받았고, 또 고린도전서 1장 25절 이하에 보면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실 때 내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 사랑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배웠어도 가졌어도 또 없어도 가난해도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실은 지혜 있는 자는 지혜를 자랑하고 싶고,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고 싶고,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기 싶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라. 우리 찬송가 149장 2절에 보면 죽으신 구주밖에는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랑한다는 이 말 속에는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여러분,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자랑과 교만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 자랑하는 마음 속에는 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날마다 나를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나를 부인하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내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고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정작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인정을 받고, 나는 박수를 받고, 나는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를 통해서 해야 될 일들을 이루지 못하니까, 교회를 세워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 못하니까 그것은 다 헛된 지혜고 헛된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하는 첫 번째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똑같이 자랑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1절을 보면 거기 이제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21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뭐요? 사람을 또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또 21절에 보면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또는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금반지를 사줬는데 그걸 자랑해야 되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일 가게 가서 과일을 사는데 어떻게 해요? 금반지 낀 거를 쭉 내면서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과일 가게 아저씨는 그 전날 며느리가 금리빨을 해준 거예요. 이거요? 2,000원이에요? 저거요? 3,000원이에요? 저거요? 5,000원이에요? 이게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자꾸 그런 마음이 이렇게 올라와요. 좀 알아주기를 좀 바라고, 좀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그렇죠? 이제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근데 이것이 나는 좋을지 모르지만 교회에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의 자랑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은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또 나의 자랑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은 시험에 둘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자랑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두 번째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네요. 사람을. 제가 이제 그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가 갈라지게 된 이유가 사람 때문에 갈라졌습니다. 사람. 이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개척한 것뿐만 아니라 정말 사도 바울은 능력의 사도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떠난 다음에도 계속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새로운 목회자가 와도 항상 사도 바울과 비교하는 거예요. 참 요번에 오신 목사님은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온다. 참 그 전에 우리 바울 목사님이 참 좋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왔냐면 아볼로가 온 거예요. 이 아볼로는 참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헬라 철학에 뛰어난 사람이고, 그리고 이 아볼로는 말을 잘해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여자분들이, 성도님들이 뭐예요? 아볼로에게 쏙 빠진 겁니다. 그냥 바울보다는 아볼로가 참 좋다. 바울은 참 수고했지만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은 눈에 늘 뭐가 껴있고, 그리고 키가 작고, 그러다가 아볼로를 보니까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이렇게. 또 게바는 여러분 얼마나 박력이 있습니까? 게바가 부흥회 한번 하면요, 참 사람들이 막 줄을 이어서 안수를 받고, 참 게바가 떠나도 게바를 늘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교회에 이렇게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자 상관없이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갈라지고 나눠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또 여기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여러분 21절부터 2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21절에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는 교회 거라는 겁니다. 교회 것. 만물이 다 교회 것이라는,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줬습니까? 교회에게. 22절에 바울도 주고, 또 아볼로도 주고, 게바도 주고, 또 뭘 줬어요?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의 것이라. 여러분, 교회에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큰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신 9가지 은사가 또 있잖아요. 교회의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또 예언하는 것도 주시고, 또 영들 분별하는 것도 주시고, 병 고치는 능력도 주시고, 또 방언하는 것과 방언 통역하면 주시고, 이게 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또 교회는 교회에다 생명을 주시고, 교회 세계를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가정과 민족과 세계는 이 교회를 통해서 움직인다는, 이 교회가 세계를 움직이는 바로 센터고 본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이것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이에요. 또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그것이 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교회를 얼마나 가까이 하는가.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또 23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근데 너희는 뭐다? 그리스도. 교회는 누구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고, 또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지도자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주일마다 설교를 하고 새벽에도 말씀 증거하고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묵상 가르치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싶을 것 같으면 여기 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에 저보다 말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제 얘기 듣고 싶을 것 같으면 여기 한 명도 오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를 보거나 대학교 강단을 가거나 말 잘하는 사람, 입담 좋은 사람 들어가서 그 얘기를 듣는 게 낫지,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듣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개인적으로 여러분 장성구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미래가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제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심으로 지금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목회를 잘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목회자를 보면서 목회자가 뛰어나면 그건 다 헛된 것입니다. 그 목회자를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을 보면서 장로님이 드러나면 그건 헛된 것입니다.
그 장로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권사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뭐냐? 이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1절, 고린도전서 12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라. 여러분, 한번 합시다. 성령이 행하셨습니다. 성령이 행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목회자도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교회도 주시고, 성령이 갖가지 은사를 주신 것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뜻이 장래일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6절, 고린도전서 5장 6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으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바울은 자랑하는 것을 뭐에 비유했어요? 누룩의 누룩의 특징은 뭡니까? 퍼지는 거예요. 오염을 시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랑을 하지 말았느냐? 자랑을 하게 되면 그것이 교회를 오염을 시키는 거거든요. 자랑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 관계가 오염이 되는 거예요.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자랑을 하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랑을 하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자랑을 하라는 거예요. 이 자랑이 잘못돼서 민족이 망하고 가정이 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경우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정말 이 유대민족을 부흥시킨 뛰어난 왕 중의 왕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그가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보면서 면벽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다시 살려줬어요. 여러분, 몇 년 더 연장한 줄 아십니까? 예? 15년 더 연장했습니다. 15년 연장했어요. 누가 다시 살려줬어요? 누가?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정말 은혜의 기적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벨론에서 신하들이 왔어요. 히스기야가 아프다니까 문병을 온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 해야 될 일이 뭐죠? 신하들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그렇지 않고 그 신하들을 다 오게 한 다음에 자기 보물창고도 열어주고 자기 무기가 있는 무기 창고도 다 열어주면서 그것을 다 보여줬어요. 왜요? 자랑하려고. 여러분, 그 일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진노하기를 내 나라가 분열되리라, 내 나라가 망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진노를 퍼붓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여러분,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나라가 편안하고 전쟁에 이길 때 다윗이 백성들에게 인구조사한다 그랬어요. 인구조사.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인구조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인구조사하느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다윗이 부득불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다윗의 인구조사는 나라 살림을 경제적으로 잘 꾸미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인구조사는 자기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 자기의 군사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된 거예요. 결국 신하들이 그런 만류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가 시작이 되고, 여러분, 이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심판하시는데 다윗으로 인하여 하루에 백성들 7만 명이 여러분 전염병에 걸려 죽어나가는 거예요. 하루에. 그러니까 다윗의 그 자기 자랑이 교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큰 심판을 받게 되는 이런 아픔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교회가 살고 여러분 가문이 살기 위해서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 내게 좋은 자랑할 거리가 있어도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부터 자기의 모든 자랑을 무엇과 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배설물. 예? 말이 배설물이지 우리나라로 치면 그래, 여러분, 그거를 누가 기이 여깁니까? 그걸 다 버리는 겁니다. 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다음부터 정말 자기 자랑하던 것들을 다 버렸어요.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다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한 가지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사도 바울의 자랑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인생이 다 마친 후에 마지막 심판 때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무슨 대학 나왔습니다. 내가 무슨 대학원 나왔습니다. 내가 무슨 논문을 썼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내 영혼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심판 때 앞섰을 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온지 아십니까? 이거 다 헛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앞섰을 때 내가 얼마나 세상의 권력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다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 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내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요, 이것이 하늘나라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믿을 때 죄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을 때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이요, 십자가를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믿을 때 세상의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이 날마다 내 심장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든 자랑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향곡의 아버지라는 하이든이 있습니다. 이 하이든이 천지창조라는 오페라를 기가 막힌 곡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 하이든이 첫 번째 연주를 할 때 몸이 너무나 아파가지고 그 지휘를 하지 못하고 저 청중 관람석 맨 뒤에 앉아가지고 그 연주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지휘자와 연주자들이 다 힘을 합해서 그 천지창조를 연주를 하고 그리고 지휘를 다 마칠 때 사람들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서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지휘자가 여러분 박수를 치지 마십시오. 정말 박수를 받아야 될 분은 저 뒤에 있는 하이든입니다. 하이든이 이 곡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하이든을 바라보면서 다 일어나서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때 하이든이 또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박수를 치지 마십시오. 정말 박수를 받아야 할 분은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참 연약한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곡을 쓰게 했습니다. 나는 참 부족한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게는 영감을 주셨습니다.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드린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왜 아무것도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그렇고 아볼로도 많은 힘을 냈습니다. 많은 노력을 했고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자랑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게 하시는 것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여러분 교회가 산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확장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자랑을 하지 말라. 세상 사람처럼 세상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두 번째로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자랑하는 것은 누룩이 퍼지는 것이요, 그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흔드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와 함께 나는 죽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현재 일과 장래 일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그런 복음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